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심령에 즐거움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마 하신 대로 모든 면에서 뛰어남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셨는데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또 물질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면에 사진 하나를 보시겠는데 이 장비 이름이 뭐죠? 네,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네.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불도저는 산이나 언덕을 깎고 밀어내서 평평하고 반듯한 땅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내거나 또 대규모 토목 공사 현장에 이 불도저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조건 속에서도 시종일관 뜻한 바를 뚝심 있게 추진하는 사람을 일러 꼭 불도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16대 왕인 이 요시야는 불과 8살 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그런데 20대 중반부터는 선대 왕들과는 달리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나이로는 26살이 되었을 때에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낡고 퇴락해서 이 성전을 잘 깨끗하게 수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마루를 이제 뜯어서 이제 다시 고치는 과정 속에 그 마루 밑에 숨겨진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신명기였습니다. 아니, 이게 참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 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서 누군가가 아마 이러다가는 이 성경 자체도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마루 밑에 숨겼던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된 성경을 이제 hil기야 제사장이 사반이라고 하는 왕 옆에 있는 서기관에게 전달하고 이 사반이 발견된 신명기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너무 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불도저와 같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을 추진해 갑니다. 우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선대 왕들이 감히 손대지 못했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산당들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 또 그 안에 모셔뒀던 우상들을 다 꺼내서 망치로 다 빠수고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이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고 용납하지 않았고 봐주지 않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말씀을 바탕한 이 개혁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요시야가 행한 개혁의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함께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요시야의 개혁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일은 요시야가 그냥 생각해서 그 개혁의 숙제로 세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요시야가 행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산당을 다 없애고 우상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네, 사실 오래도록 이러한 우상과 산당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 요시야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게 문화화되어 있고 익숙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습관화되고 익숙해져 있는 잘못된 익숙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처음 신발을 사서 신을 때는 발이 좀 불편하게, 꽉 조인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신발을 신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처음 이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손보고 고쳐야 될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지저분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한두 달 이렇게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익숙함을 부정적인 요소로 봅니다. 예민함을 잃어버린 굳어짐, 딱딱함인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묵은 땅이 뭡니까? 묵은 땅? 묵은 땅은 본래는 좋은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돌보고 가꾸지 않아서 거기에 잡초들이 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뭐 이 땅이 굳어지고 이렇게 해서 소위 곡식, 알곡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묵은 땅입니다. 그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거기에 씨앗을 뿌린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요? 묵은 땅은 길바닥같이 딱딱해진 땅입니다. 또 가시밭과 같이 가시넝쿨이 엉겅퀴가 잔뜩 자라있는 땅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묵은 땅을 갈고 엎어 좋은 땅을 만든 후에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쟁기로, 보섭으로, 삽으로 갈아엎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밭은 무엇으로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뭐 보습이나 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진 심령과 잘못된 습관을 갈아엎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자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훌륭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그 심정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두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귀로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는 했는데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쇠락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 은혜를 받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 실천이 없으면 결코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유다 왕들의 흥망성쇠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공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왕들은 그래도 이제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자, 25절에도 이 요시야 왕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킨 왕, 그가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따르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시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자신의 삶과 지경을 넘어서까지 개혁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넘어서까지. 우리가 이 요시야의 개혁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개혁의 범위를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 유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지금 갈라져 있었던 저 북왕국 이스라엘 땅까지 개혁하는 일에 막 발벗고 나선 겁니다. 사실 이 요시야의 개혁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이 사반서기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죄를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다른 누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요시야는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의 개혁은 자기 자신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들도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사반이 읽어준 이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제 곳곳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듣게 했습니다. 23장 2절로 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백성들의 귀에 이 말씀을 듣게 했다 이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왕이 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촉구하자 백성들이 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유다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수르의 땅이 되어 있는 이 요시야가 다스릴 때에는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요. 근데 거기에 신앙의 유적지가 많잖아요. 베델과 막 이런 데는 다 이제 성지예요, 성지. 그런데 거기도 다 우상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산당들, 그곳에 이제 빛이 되어 있는 우상들까지 싹 제거하는 일을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시행합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이 요시야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9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마침내 남왕국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막 그 산당과 우상들을 싹 다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요시야의 개혁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은 지금 벌써 아수르에 망하고 이 아수르의 지배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 왕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산당을 불태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놈이 지금 우리 땅에 와서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유다의 안위에 정치적인 평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런데 요시야는 몸을 사리지 않고 진리 추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계산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으며 영적 타락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상황이나 여건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어디든 가셨고 누구든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든지 손가락질하고 아주 그냥 매국노로 해서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만나는 거조차 꺼리고, 예수님 같은 분이 이 삭개오를 만나고 하면 예수님의 선교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앞으로 다가가시잖아요. 그리고 손짓하면서 먼저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아니, 상대하는 것도 지금 껄쩍지근한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네? 왜? 혼혈족이고 이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나 저 갈릴리 사람들은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면 거기를 통과해야 지름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름길을 포기하고 다 빙 둘러서 갈 만큼 아주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전에 벌써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었던 손가락질을 받던, 그래서 물길로 올 때도 사람이 다 오지 않는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낮 12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거시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도 구원시키고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시켰어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을 가지고 여건, 상황, 사람들의 인식, 이런 평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 가지고 다가가신 그 결과,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과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새생명 전도 축제일인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교회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 작정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되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딱 이제 했는데 240명을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전 결코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100명, 청년들이 27명, 학생들이 47명, 그리고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66명 해서 총 240명이 작정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작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 사람들이 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이름을 적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접촉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다음 주일이든 언젠가든 그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거룩한 결단으로 인해서 죄와 타락에 빠져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삶을 새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영원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회복시켜 예배와 감사를 회복시켰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자. 네,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했다 그랬어요.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400년 동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켜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본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 말씀하셨다.
야, 그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셔야지 왜 너한테 얘기를 했냐? 뭐 이렇게 반응이 아주 시원찮은 거예요. 네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재앙의 기적이 일어나죠.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총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9가지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서 이제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들의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너물유, 너물월, 패스오버 해서 지나갈 거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에는 유월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다 이미 잊어버렸어요. 구원을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느 때인지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는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전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맨날 보는 성경인데도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데, 언제부터 유월절을 안 지켰다고요?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면 유월절을 언제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 초엽이나 하여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 시대가 400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혹은 200년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감격, 은혜의식, 감사, 이거 다 잃어버리니까 유월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없으니까 안 지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절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언제나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하고 그때 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해, 그 해 발견하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요구한 대로 행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요시야의 가슴에 불붙었던 이 예배신앙, 감사신앙, 은혜의식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배신앙, 감사신앙, 은혜의식 회복하자. 네, 반드시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 그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제 굳어진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싹이 트고 돋아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함이 없이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다 됐다? 절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꿈말 엘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